갈라디아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순서도 다 성령 감동하심이 있다 그래 생각이 되어지고, 성경을 왜 우리가 순서대로 꾸준히 읽어가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이 성경의 배치조차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를 들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고요. 한번 좀 훑어갈 건데,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춰주었던 최대의 비밀이 뭐냐?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온 우주의 마지막에 이 온 우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천사들이 가고 많은 가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얼마나 광대합니까? 사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먼지만 또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만 창조하시고 끝나셨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냥 우주라고 합시다. 이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이런 모든 창조한 것들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상속하시려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아들로 하여금 창조하시고, 성령 역사심으로 눈에 보이는 지구에서 머무르지만 지구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정말 이 우주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은, 아들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들 인간들이, 사람들이죠. 만약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계속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었겠죠. 그들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유업으로 주시려고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총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주 만물 창조, 다른 데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 또 천사들이 거하고 하나님 가슴 보좌가 있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영역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정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 교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당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그 너무 뛰어넘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지고 그 밑에서 선지자, 왕과 같은 제사장들, 이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우주적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감춰놓고 계시다가 이제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물론 이사야나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계획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지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교회의 교회로 만드시고 이 교회를 구속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로는 다 지식으로 이해하죠, 솔직히. 그렇네,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와 닿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런 가슴에 와 닿는다면 정말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겠죠.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살 텐데. 그래서 이미 팩트는 이게 팩트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우리의 것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비록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받아들여지고 이 진리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다 그냥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뭐 나는 어떻게든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나의 구주심을 믿고 참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 뭐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난 죽으면 하늘나라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믿고 이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깊이 연구하고서 별의 사람들 뭡니까? 자기 들은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가 진짜인가 신사적이어서 더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이 그런가 집에서 날마다 상고함으로 구원받는 자들가 많더라 그랬거든요. 물론 거기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들도 이 말씀이 좀 읽어보는데 이거 엄청난 에베소서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첫째는 뭐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게 전혀 봐도 이거 무슨 완전 뻥치는 얘기 같고 뭐 우주가 어쩌고 왕이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밥새끼 잘 먹고 걱정거심 없다가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야.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실감은 나지 않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것이네. 이야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영광에서 받았단 말이야 하고 점점점 여기는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더 영광스러로 들어간 자도 있을 것이고 무슨 차이인가 이해가시죠? 이 두 차이 이해가세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는 사실 두 그룹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한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여러분 안에 참된 성령 계시다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까? 뭐 대충 뭐 예수 믿고 가자. 아유 뭐 복잡하게 무슨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쓸데없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써가지고 이게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게 정말 아유 나 이거 복잡해 이런 거 다 알아야 뭐 구원받나? 그리고 생각 나 그 모르고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가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어려운 데 그렇게 해서 좀 편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은 한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책을 지금 누가 썼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은 이거 그 소설책이야? 너 상관없어. 뭐 알아도 몰라도 괜찮은 책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강권하실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참 성령 계시다면 자기가 쓴 책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책 읽어봐라. 정신 차려봐서 좀 믿어봐라. 이거 엄청난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바울을 감동해서 이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 이거 너 깨달아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알려줄게. 깨닫게 해줄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하실까 안 하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성령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런 게 없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래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긴다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내재하는 사건은요. 지금 내가 말하고 드리고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위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믿음 따라 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요 성령이 내재하시는 사건은요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칭의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그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물론 신체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지만은 오셔서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강권하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너 아느냐. 이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충만한 점. 이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실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압력을 계속 주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주시죠. 자꾸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성령 우리한테 강건하게 되어주면 사람들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 파괴도 화목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그런 파괴된 가정 속에서 그렇게 놀란 화목을 이루며 아직 완전한 길은 아니지만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결과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은혜 받고 주술에 빠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죠. 왜 내가 먹고 사는 거에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참 그렇게 내가 뭐 노력해서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강건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로써 뭐를 합니까?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애원하고 방언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강건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로써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로써. 만약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죄송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가옵니다. 나는 진리를 이런 거 선포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을 가졌든 어떤 종교적 활동하셨든 어떤 체험을 하셨든 여러분 성령이 강건하신 내적인 사역 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얻는 자를 뭐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기 와서 좀 종교에 대해서 배웠고 기독교에서 배워서 여러분이 좀 기독교인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내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하지. 보세요. 내가 쓴 내가 그 그림은 뭐 그래서 내 설교 들으라고 하잖아. 자꾸 집에 가서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설교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떠나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설교 들어봐도 이게 아니에요. 세속적이에요. 난 농담이 아닙니다. 난 진심하는 말이에요. 정말 저 설교 듣고 정말 내가 추천할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럼 내 설교 듣고는 뭐예요? 나는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절대 오해하지 마. 난 항상 왜 이렇게 못하나 언제나 좀 잘 전해볼까. 이게 나의 기도고 소원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곁길 안 가죠. 내가 들으면 알잖아. 내가 은혜 받아요. 나 듣고 나면. 왜 은혜 받는가? 잘하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그거 안에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중심을 썼고 그래서 내가 왜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 그 책을 좋아합니까? 이분이 뭐 다른 분보다 더 뛰어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일절하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설교 들어봤죠. 아예 간증이라는 게 없고 자기 이야기 그냥 눈금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재밌고 장경동이도 심심하면 피곤할 때 한번 들어요. 장경 들으면 조금 땜빵 되잖아요. 코미디 보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우차산 옛날에 뭐 있었는데 우차산? 그거 보는 것보다는 장경동이 듣고 웃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안 웃겨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들었는데 그 이상의 거 없어요. 뭐 진리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솔직히 안 웃겨요. 미안한 얘기죠.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웃기 좋아 웃는데 뭐 그냥 괜히 뭐 텔레비 보고 그거 웃는 것보다는 장경대 듣고 한번 스트레스 푸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관가하고 내 말씀 자꾸 들어서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는 나도 마틴 루이스 존스 것을 존경하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지금 오늘 길게 했는데 너무나도 귀한 에베소 말씀이에요. 나는 대충 읽어가려고 하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도전이 뭐냐면 정말 여기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나는 이게 정말 1억 분의 1도 깨닫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좀 예배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좀 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계시를 내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어질 거예요. 이 풍성한 이 영광을 모르니까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다뤄주고 수고하고 애쓰죠. 나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거죠. 어째서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에너지 다 뺏기고 그리고 이 인간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무식해도 괜찮고 가방끈 짧아도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 잡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받는 거예요. 지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봤죠.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와서 그런가 뭔가 조금 그런가요? 하고 여기 있을 때는 그러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있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는 정말 이게 참이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여러분 위대한 일이고 말이지. 갑자기 뭐 김건인지 권 여사 보세요. 뭐 난 잘 안 보지만 어쨌든 정말 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윤석열도 보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참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고 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 지금 안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까. 그런 영광과 비교도 않는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비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게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저다 처박아 놓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냥 여러분 통장에 천억을 누가 집어줬는데 그거 어릴 때마다 끄집어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같이 무슨 조각정이 요즘 증권인가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증권 막 천억이 넘는 거 줬는데 무슨 이 종이 대결이가 무슨 뭐 내가 그런 거 갖다 보고 짤 한 말 가져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샀습니까? 아니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달아서 정말 누리는 게 구원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초대교인들은 이 영광에서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에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던 거 뭐냐? 하늘의 영광, 그들이 장차 입게 될 영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아직도 한국은 이런 재난과 고난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우리 한국은 잘 느끼기 실감하지 못합니다. 일단 미국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나라를 가면 조금 느끼죠. 근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정말 여러분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여러분 밥 한 끼 먹기 힘들 때가 옵니다. 돈 있어도요 밥 한 끼 먹지 못할 때 와요. 적어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견뎌내까? 생적이 따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쟁 나니까 지금 그렇게 비참한 나라들 집이 어디가 있고 뭐가 다 파괴되어서 지하실에서 썩은 시체 한 개 한 달을 더 기나야 돼요. 생지역인데 그럼 우크라이나만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에베소서에 주어진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누리게 된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이 되었다 우리가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복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미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주면 그래 조금만 있다 끝났죠.
여기만 이것만 참고 견디자.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왜 살면서 어렵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배불렀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해요. 더 어려운 나라 가보십시오. 이런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뭐 찰집도 있죠. 먹을 것도 있죠.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잠깐만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2장이 뭐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그래서 12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 하나님의 식구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가 뭐하라? 어떻게 후히 주시되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왜 근심한다? 성령께서 왜 근심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애타시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꾸짖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잘못 가. 말씀하신 분이 한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꾸짖는 성령 여러분이 계시다면 성령 여러분 내재하사 성령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이게 바로 너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버릇 자라.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똑같은 가르쳤겠죠. 여기 위에 여러분 세워진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무엇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각자가 거듭난 백성들이 정말 건물 지어듯이 한 사람 만들어가면서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엄청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 되어집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잘하는 바로 이런 것들 점점 잘하면서 그래요. 이야, 그래. 잠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죽는 걸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죠. 그래서 이경 선교사가 암사기래. 지금 수술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우기도 하는데 옛날같이 안타까운 마음 없어. 한편에 이러면 좋기도 하겠다. 그죠? 좋기도 하겠죠. 왜? 조금만 고통 지나가면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놈이니까. 또 자기가 당해보면 또 다르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처럼 가질 수 없던 생각도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래, 안타까운데 좀 한편은 좋기도 하겠다. 물론 힘들죠. 힘들고 아프고 그러지만 어차피 한번 건너야 강인데 건너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죠. 이런 믿음들이, 이런 기쁨이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적어도 이런 기본적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적이 좀 안 된다. 예를 들죠. 왜 죽음이 친구입니까? 이 강만 건너면 우리는 그 영광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 뭐 조금 실패했다, 좀 아프다, 또 먹을 것이 별로 없다, 뭐 계획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다. 물론 인간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없죠. 아주 100%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어차피 조금 이따 굿바이 할 거다, 쟤처럼 놓고 갈 것이고, 네가 그 나라 가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이게 내세의 영광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난 제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해방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보이지 않게 죽음을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던 그런 사람이고, 내 주위에 우리 아내가 죽든 뭐든지 항상 이 두려움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세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금방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나도 놀랬어요. 참 좋기도 하게. 이 세상 놓고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내가 믿으니까. 내세 영광을 믿으니까. 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는 내가 진짜 부딪혀 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내가 막상 죽을 병에 들여봐 그런 소리가 나올지 않나. 나는 그래서 장담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은 좀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자세를 바꿔준다. 실패했다. 내 돈을 잃어버렸다. 아깝죠. 아깝지만은 뭘 생각합니까? 영원한 생명 비경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이 영광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현재 삶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본능인데.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보다 내세에 우리가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엄청나죠. 하나님 안에서 거하신 처소가 되게 지어졌는. 만약 이것을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이것을 결정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밖에 가서 조금 저도 그래. 예를 들자 무슨 다툴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다가 또 뭐 하다가 뭐 유혹받더라도 내가 당장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향한 교회 목사인데 내가 선교지 갑자기 모였을 때 내가 나쁜 짓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구경도 거기 왕궁 있던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마음도 있겠죠. 또 저녁거리 그냥 좀 바람이도 한번 써보고 나가볼까? 시내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왜 내가 그런 모든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느냐?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기본이지만은 제일 먼저 인간적 생각은 나는 주님을 향한 교회 목사예요. 주님을 향한 교회 목사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밤중에 나가서 어디 가서 으슬렁거슬 차린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서 가로막히면 당장 우리 교인들한테 영적 영향 가는데 나는 어디 가서 절대 구경 안 갑니다. 그럼 밤에 어디 안 나가. 아무리 선교지 혼자 다녀도 오히려 여기 있을 때부터 더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맞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았죠. 여러분도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제가 남자니까 여러분 여자고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떤 다른 유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한 교회의 일부분이고 나 하나의 실패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그게 공동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나 하나 잘못되고 나 하나 죄를 범죄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공동체 몸에 영향을 주죠. 이런 생각으로 나가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윤리와 도덕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개인이라도 우리가 방탕한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나는 내가 아니야 더 이상.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의 일부분이 나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적합한 존재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의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잘못하면 또 벌받고 힘들어서 또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에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누가 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요, 학력과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사람들은 이제 성령에 따라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줘서 나의 하나에 넘어지면 다른 지체에 영향을 줘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되어진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인식이 없다면 좀 여러분이 나 혼자 있어도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있게 될 때 어떻게 사십니까? 항상 이걸 교회를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이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에서 거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깨달아야 되죠.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도록 자꾸 믿음을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따라 점점 더 그렇게 되어서 나갑니다. 3장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같이 감옥에 있죠.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의 일로 그래서 예수 일로 말미암아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그런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앞에서 쭉 말한 거죠. 하나님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그 경륜, 그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죠. 너희가 들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자. 계시로 뭐를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계시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만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적. 복음을 여러 가지를 말했었는데 복음의 핵심적인 하나가 뭐예요? 복음이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고넬리에서 왜 성령 처음 내리게 될 때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도들과 예루살렘 신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멘붕에 빠졌어요? 그렇죠. 이방인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철저하게 몇 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런 게 딱 벌어진 일이 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 참된 세례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를 깨닫게 해주신다. 특별히 바울에게 이 계시를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피를 통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고 계시를 주니까 이 뭐가 합니까? 바울이 성경을 처음부터 연구해 볼 때 그렇고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도 보이고 다른 성경도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네. 하나님 원래 구원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다 기록되어져. 계시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바울이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어떤 게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신 자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출신에 상관없어요. 여자건 남자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지금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가 되어지고? 상속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양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상속자 아들로 우리가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되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함께 상속자.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 반드시? 그렇죠. 입양해야죠.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을 때는 이방이란 절차를 통해서 주시는데, 단순히 아들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로 받아들이는 입양을 하신다면, 입양.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백성들이고, 우리는 어쩌다, 그런 말 하더라, 어쩌다 공무원? 그러나? 늘 공무원, 어공, 그랬다. 맞다. 늘 공무원, 늘 항상 공무원 사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뭐 그렇게 나누더라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어쩌다, 그래, 어크가 아니다, 말이지. 어쩌다 크리스찬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뭐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제한이 없이 뭐 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참, 나는 이게 보편시다. 우리 생순이 언니도 여기, 김생순 언니, 생순이 언니 여기 와서 복음 듣잖아요. 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요. 난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나는 우리 김생순 성도 같은 분이 여기 와서 앉아서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걸 여기도 오기 전에 며느리가 핍박하는데도 그 핍박을 다 멀리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여기 오기 전에 못 오니까 저기 백합자매 집에 가서 수요일날 하루 종일 예배 준다는 핑계대고 거기 놀러 가셔서 같이 둘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백합자매 왔네? 이렇게 했었죠. 난 이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다니시고 10년 되신 분도 저는 열심히 없는 분도 계신데, 김생수 할머니가 젊은 분이라든지 이 복음을 이해하신 분이라든지 지적인 게 뛰어난든지 그런 것 같으면 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충격입니까? 나는 아직도 무슨 선입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이해하려면 지적 수준이 좀 있어야 돼. 그래도 좀 깨달아야 되고 뭐가 갖춰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은 전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 이 선입관을 하나님께서 부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나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높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복음에는 항상 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셔 주신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원수였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복음에 놀란 것이 있고요. 복음을 깨달으려면 뭐를 깨달느냐? 바로 이런 거. 내가 왜 김생순 저분들 보면서 내가 배운다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편파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런, 나는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뭐 하늘나라 가서 높은 상급 받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훨씬 다 나보다도 못하셔서 김생순 성도 같은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이호준 목사가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전혀 나는 뭐를 깊이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뭐 은혜로 막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기심 배우지만 누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면 당장 이제 반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안 믿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신다, 그런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누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이 되었는데 자 무슨 뭐라고 막 달라붙는 말이 많죠. 이거죠. 뭐라고 말하는? 첫째, 그의 뭐가 역사하신 대로?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능력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 되기 어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자기 열성도 아니죠.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 했을까요? 복음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 뭔가 결정적인 방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해를 능력이 아니면 뚫지 못하죠. 그래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멍하고 자기 직감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죠. 머리가 사로잡혔어요. 성경 읽지도 않고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 거죠. 왜? 생각이 다 다른 데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생각합니까?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잘 생각 없어요.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반대해서.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 능력이 아니면 뜰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뭐죠? 뭐가 있어요? 뭐가 복음을 가로막아요? 물론 세상에서 그렇지만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준 성경 것들이 뭐였어요? 뭐가 무엇을 막는다? 세상에. 그치. 자꾸 생각할 때 세상의 신이 누구의 눈을 가로막고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좀 읽어, 성경 좀 집에 가서. 바빠서 어떻게 성경 읽을 시간도 없잖아. 잡아줬어. 세상의 신이 뭐를 두고요? 어떤 자들의 눈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말씀 듣지만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럼 사단이 눈을 가려요. 가려서 뭐 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하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르잖아요. 이게 세력. 여러분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세력에 눌리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세력을 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능력. 그러니까 복음 이럴 때 뭐예요? 내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타나심으로. 왜? 꼭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타나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 합니까? 그 말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베풀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면서 이 사단의 모든 왜 그러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믿으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 일반적인 믿음과 어떤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다. 일반적인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고 사탄이 방해 안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강력하게 가로막죠. 그래서 뭐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가보시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데 왜 저렇게 저 교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왜 이렇게 보면 막 살아있는 느낌 들까? 왜 그럴까? 가보세요.
그렇게 안 되기 바랍니다만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놀라운 특징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뭐가 활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내가 또 다른 게 비난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찬송 찬양하고 막 그래 받고 막 예언하고 기도하는 거 사단 역사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선을 이해해야 돼요. 사단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뭐죠? 뭐 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 마귀 귀신들의 통치 시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같은 교회가 완성되어서 이제 이 모든 우주를 이제 그분의 나라가 접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이럴 때가 가까우니까 가까이 오면 뭐야? 이제 통치하러 오시면 뭐야? 예수님 하신 비유도 있죠. 나가서 종들이 있대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왕권을 받으려고 가는데 그 종들에게 포도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왕도 만들고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 뭐 하죠? 이 왕이 반대했던 모든 자들을 죽이고 심판하죠. 잘 들으세요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어둠의 나라는 심판받죠. 쫓겨가죠. 그래서 너희들 다 죽어. 어려운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 통치하기 시작하면 너 어둠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겠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와. 이 말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뭡니까? 세상 속에 지금 세상에 취하여 살죠. 그리고 또 세상만 있으면 또 이게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거기도 왔다 가고 반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 세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줄기차게 무엇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은 주님 오셔서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이제 일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건 심판이 임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사단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이제 다 나와서 벌받아야지 영원한 지역에 던져져야 돼요. 그때가 가까웠으니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말이죠. 빠져나와라. 여러분 줄기차게 그 말씀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받게 되어지고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들은 여러분 이를 갈며 술 풀며 이를 갈 때 올 겁니다. 그냥 잡으세요. 술 풀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모르면 술 풀며 이를 갈 수가 없죠. 왜 이를 갑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 다섯이 뭡니까? 성령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가잖아요. 나가서 기름사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뭐 합니까? 문 두드리잖아요. 들여보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내지 못하고 똑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촌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죠. 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는 목회자로서 내 사명이 있는 동안 난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항목해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냥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면 여기서 어영부영 살던데 그분께서 오시면 나는 더 좋은 나라 들어가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오면 심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 줄 압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너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게 나와 세례받는구나. 지옥에 안 갈라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잘못되니까 교회 몸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들어온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이 그러기죠. 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다 받은지 용서할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로 담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 주는 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불로서 세례, 두 가지 의미,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다 심판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럼 뭐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짜 회개하지 말고, 몸만 와서 세례 받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켜. 어둠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와서 전심을 다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한 가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나 여러분 욕한 거 아니야. 나 그대로 안.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몇 분을 그런 분 계세요. 난 성령 말씀 그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아 사는 나라 간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선택해야 돼요. 매번 깨어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복음은요, 모든 자들이 다 주시는 복음이지만 잘 들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결단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적군 노릇하고 앉아서 다 세상 짝하고 살던 음란한 너희들은 다 불러서 심판받고 되어져. 그날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예수의 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발 둘 사이에 끼어서 음란한 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마.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은 그런 말을 똑같은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뭐 회개도 맨날 똑같은 회개. 회개한 게 아니죠. 그 사람 회개는 뭐예요? 삶이 회개죠. 삶의 방향 전환해야 돼요. 근데 방향 전하지 않고 그쪽을 계속 향해 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약해서 또 거기 쳐다봐. 이게 회개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제발 좀 그런 소리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막 저쪽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옥 가고 난 어쩔 수 없어도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든지 저분들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줘도 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보여요. 말들은 참 잘해. 막 속여. 그래서 요즘 잘 말하는 여러분 뭐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든지 안 들어요. 귀 막아버립니다. 열매 맺으세요. 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돌아오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좀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간 나라 영광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영광주 영광들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그날 통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이 창력책에 100권을 더한 책을 써도 지옥에 대해 다 쓰겠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하셨고요. 그건 현실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거기서 건져주시러 아들까지 보내요. 이 복된 생명의 말씀 저는 선택은 여러분 하는 것이고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로서 오늘 뭐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평소에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지옥 가서 저렇게 안 변할까? 저렇게 세상이 좋을까? 그럼 차라리 나가서 살지. 나가서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쾌락 누리다 차라리 지옥 가지 왜 여기 와서 이러다 지옥 가나 저 사람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아니 다른 거 안 되고 다른 거 생각.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말 안 들어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운명을 생각해 줄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깨달을지 뭐할지 또 괜히 또 목사가 또 아이고 뭐 안타까우면 자기 혼자 안타깝다 끝나는 건데 자기들은 본인들은 안타깝지 않은데 왜 이 목사가 이렇게 안타까워졌나 그런 또 헛된 생각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실 때 우리 주님의 한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가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지식을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움을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제 자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단순히 좋은 걸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대조되어서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여도 정말 저희는 등골이 오싹하고 그냥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신 거 하나만도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들 가운데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만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그렇고 왜 나는 이러지 굉장히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은 저들이 완고하고 완악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되고 고난과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고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터입니다.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